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의 최선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다윗의 본격적인 피난길과 그 과정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감람산 입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 왕의 군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준비해서 우리가 당신의 편이 되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고마운 뜻은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 그 언약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동행하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시도를 정중히 거절하면서 다시 언약궤를 성읍으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다윗의 마음을 오늘 읽었던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자신이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 언약궤를 뵙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자신이 다시 언약궤 앞에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히 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니까 나를 위해서 좋게 해주시면 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또 내가 처한 상황도 아시고, 이 길이든 저 길이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시는 길이라면 내게 다 좋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개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길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때 없습니까? 자주 있죠.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과의 그 무너진 관계를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그 사람도 인격체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관계를 좋게 해. 그 마음을 고쳐서 나랑 다시 회복을 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기 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개선할 수 없을 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만족한 곳에 가서 기도하든지 울면서 기도하든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 외에는 내게 소망의 길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그 진정성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너희의 두 아들과 함께 성읍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정보를 내게 알려달라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다윗 일행은 감람산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무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그 상황이 이렇게 거리가 보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와서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했어요. 맨발로 갔다. 이것은 보통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큰 수치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다윗의 경우는 이 아들이 반역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고 슬픈 일이죠. 내가 길렀던 그 아들이 내 왕권을 빼앗는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 한다. 그건 아버지로서 너무나 수치로운 일 아닙니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저러는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맨발로 울면서 그 길을 갔고, 또한 백성들도 그 왕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뛰어난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은 두려움이 임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그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감람산 정상에 이르렀을 즈음에 그의 친구인 후세를 만납니다. 이 후세는 좀 나이가 들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후세를 만나고 후세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자네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돌아가게,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네는 압살롬에게 돌아가 거짓 충성을 서약하고 그의 신하가 되게나,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나를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네,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지시를 받은 사독과 아비아달, 그들의 두 아들, 그리고 다윗의 친구 후세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 다윗을 돕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됐어요. 그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또 다윗과 후세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먼저 도착한 후에 후세가 들어갔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의심을 받으시. 다윗 왕을 뭐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들어온 건가? 또는 이 사람은 왜 남들 다 환영할 때 없고 나중에 나타나서 지금 나를 맞이하는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절묘하게 말씀을 보면 후세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때와 거의 동시에 압살롬의 군대도 성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이해갑니까? 이게 어떤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급하게 들어와서 딱 서는데 동시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는 거죠. 내가 그 순간 자리를 비워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다윗처럼 평안하다가 한순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윗처럼 나의 절박한 상황 등을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또 아뢰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곧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주변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의 사정을 아뢰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때때로는 주변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나의 사정을 아뢰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을 찾아가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지란 말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지란 말이 무슨 뜻이? 한자를 찾아보면 남은 땅이라는 거예요. 남은 땅. 나머지 여자에다가 땅짓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면 그 어떤 절박한 상황은 우리가 설 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있는 길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지라는 말은 남겨진 땅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땅.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살 길이고 또는 회복될 길이고 또 형통케 될 수 있는 길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건 몰라요. 지금은. 나는 그 길을 몰라. 근데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나는 거기에 죽을 길이고 더 이상 길이 막혀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는 여지가 있어요. 남은 땅, 산 땅, 회복될 수 있는 땅,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땅, 모든 길이 막혀 있는데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내가 나의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윗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아랫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기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막 주어진 역할을 내가 하리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리라.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는 내가 막다른 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길이 없구나, 설 땅이 없구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겨진 땅이 있고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내가 누구를 인도해? 그리고 내 강팍한 내 남편의 마음 어떻게 움직여? 도저히 불가능해.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모든 상황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돼서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요셉, 룻, 다윗, 다니엘, 바울 그들의 인생 속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있었고 그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피난길에서 행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도 모든 상황을 알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이런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진정성 있는 믿음의 마음과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서 날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세월이 더 흘러갈수록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